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이 좀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시장하실까요? 육신적으로 시장하셨던 시장기도 있었지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갈급함,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 교회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소망과 소원이 있을 거고 또 교단에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절히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참 우리 예수님 충격이지요.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잦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되고 있는가? 또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참 막막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로마 군인으로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치, 고넬료에게 원하는 만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은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치가 고넬료는 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뭐가 그리 좋아서 장작을 패고, 뭐가 그리 좋아서 아내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종들도 올라가면서 주인님,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재물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삭을 묻구려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이삭 같은 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노망인가?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왔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구나.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묶었겠지.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진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순종이 여러분 자원함으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화과 나무 된 예루살렘 성전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참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을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탄식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탄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열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친다 그러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가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화과의 때든 때가 아니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하지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행사가 형통하다. 요한계시록 있는 22장에도 보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그 4계절 열매 맺는 가지라고 했거든. 에스겔서에도 47장에도 보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 맺는다 이랬습니다. 추나 추동 열매 맺죠. 무슨 말입니까? 겨울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봄, 가을에도 열매 맺는다는 거. 상황에 상관없이.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이 정말 황량한 땅이야. 풀 한 폭이 자라는 힘든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젖과 꿀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고 나무 한 폭이 없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뭐 가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죠. 자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거나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거나 또 무튼 그 지역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 죽음의 땅과 같은데.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까? 기름진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해서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버려진 땅 박토로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재산 지키는 사병
가신 그룹이 318명이나 됐잖아요. 그 죽음의 땅이 천국의 땅이 될 수 있고 박토가 옥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토가 옥토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악의 땅이 최선의 땅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형편이 최악이고 내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 땅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 내 현실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전 생활을 바로 하면 이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의 사건마다 일마다 내 인생마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내 자녀와 내 소산과 내 육축과 내 소산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산다고 하는데 안 살거든요. 산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습니다. 실상과 증거를 내놔봐라. 네? 그런데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못 내놓고 항상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래 되어 있다고. 설교가 연설을 잘합니다. 성경 인용도 잘합니다. 실상과 증거가 왜 없습니까? 교인들도 맨날 하는 저 소리가 저 소리야. 따분하게 하고요. 지겹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러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산에 갑니다. 변화산장에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빈들반에 전도 현장에 어디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3년 동안 동거, 동행, 동력, 동사.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동거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하나님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네. 좀 더 좋은 부동산, 좀 더 좋은 자가용, 좀 더 좋은 문화환경, 좀 더 좋은 미래를 자녀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자녀 학원을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돈 있는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가입이 되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 세상과 세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까? 빛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은 100% 10,000%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100% 순종하는 것.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합니다. 남을 비판하고요. 남을 평가 잘합니다. 시기시샘 잘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의지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힘 주십시오. 의지력을 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마음이 안 갑니다. 행동이 안 갑니다. 전 돈이 좋습니다. 편한 게 좋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요. 산으로 절로 다니면서 예수님은 새벽에는 빈들판에 가서 기도하시죠. 밤에는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큰 사건이 이면에는 예수님의 철야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럴 때는 성경이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 다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럴 때는 두 주먹이 벌컥벌컥 들어갑니다. 결단도 납니다. 주여! 이 약속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니까 와,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나.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쓰더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에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불가능한 데도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라산이 저 완도 제주도 중간에 옮겨지신다고 한라산이 붕 떠서 옮겨지겠습니까? 예? 백두산이 바다로 옮기려면 옮겨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불가능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뜻이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정말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복이 가지라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다가 모세를 반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땅이 찢어져서 지진이 나서 그 두 사람을 삼킨 후에 땅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넌 후에 애국 군인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다 수장시키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군대를 따라와서 회방하고 방해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원수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노아를 그렇게 회방하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120년의 하나님의 기약이 찬 후에 방주가 닫힌 후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부요와 영광과 지위를 다 내어놓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어. 하나뿐인 목숨을.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 당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 예수님의 의인, 당신의 의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 우리 교회에 키가 자그마한 아담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동지에 제주도 우리 기도동지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간증할 사람 한 사람 보내줘. 그래.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따마다. 예, 그래, 보냈어. 나중에 얘기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래 봬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부모 사랑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어머니는 피해가지고 아예 집에서 있지도 않아요. 가정은 풍비박산 났던데 상처 많은 사람이요. 상처 많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들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울증도 나아버리고 열등감도 사라져버리고 인간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예수의 사랑을 나눠줬어. 나 같은 불행한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이 여기 있구나. 천국이 여기 있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 오셔서 열매 자실까 하고 오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뿐입니다. 성전은 대단하지. 신앙 연조는 대단하지.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는 타이틀은 참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잎사귀예요? 알맹이예요? 잎사귀입니다. 교회 모든 조직과 제도 시스템이 오늘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교회 나갈 때는 교회가 발이 시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난방시설 겨울에도요 더워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나오니까요 잠바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려요. 문화시설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앰프도 얼마나 잘 돼 있지.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앰프 시설이 스피커 마이크 시설이요. 야, 방송국 시설이요. 이거 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10몇백을 줬대. 오늘날 이렇게 잎사귀는 무슨 한데 오늘 학벌들이 다 화려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학 안 나와서 한 사람도 없다니까. 잎사귀는 정말 외국 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국 여행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는 비행기를 안 타면 돼. 여러분이 타는 자가용이나 버스가 제주도는 비행기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비행기 티켓 구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이 구매가 어려우냐 했더니 항공사들이요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줄어들으니까요 전부 다 항공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여러분 인천공항 갈 때 바쁠 때는요 3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항공선을 다 여기서 빼가지고 국제 항공선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비행기 좌석이 줄어드니까 제주도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번 총공회 때 나오려고 이래 하는데 바람이 또 얼마나 부는지. 요새는 바람 불면요 무한 사고 난 다음부터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아이고 새떼들이 오면 어떡하노? 별의별 다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다들 어떻게 여행 간대. 어디 갑니까? 일본 갑니다. 어디 갑니까? 아, 저 북유럽에 너무 좋더라면서. 어디 갑니까? 캐나다에 갑니다.
요새는요, 이웃집 가듯이 해외여행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 상태는 자꾸 여러분 형편없는 심령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예? 아가서에 보면 문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어떻게 좋다고 문을 열어주지 못해. 문빗장 사이로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집어넣는데 손에 상처나고 두드리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버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술람 여인이 나가는데 신랑이 없어서 가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찾아오신 신랑을 박대하고 찾아오신 신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열매 맺지를 못하니까. 왜 열매를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편 내 사정 팔레스틴이 박토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매 맺으면 계명을 지키면 대속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옥토가 됩니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예? 빌립이 한 사람 전도해 왔죠.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습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처음 보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아마 나다나엘이 아마 무슨 일이나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처절한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그 응답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의 형편 사정 처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내 형편에 내 사정에 안 맞다고 내 감정에 안 맞다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요. 오늘 이 형편 이 사정은 예수님이 와도 이건 해결 못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별하별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보십시오. 10 형제들이 죽이려고도 했고 나중에 이스마엘로의 상인이 지나갈 때 은이 집상에 팝니다. 그 집을 겨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10년째 되던 27살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뿌리쳤을 때에 거절했을 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런 형편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감옥 가도 아니면 그 당시에 노예라는 거는요. 주인이 짐승 취급하듯이 죽여도 어느 누가 이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 갑니다. 감옥 3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불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손해볼 때도 입장 난처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이거는 내 때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상황이 못돼. 성전 건축할 지금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받아도 죽게 됩니다. 이때는 피하면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때는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 될지언정 다니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근데 그분들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지. 하나님은 어떻게 너 형편사정 처지 말고 나는 지금 너희가 모든 사람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짐 받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풀무불에 던짐 받았는데, 요새 말로 용광로에 던짐을 받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탄 냄새도 없고 타지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용광로 속에 세 사람 던졌는데 어찌 네 사람이냐? 천사가 예수님이 그 용광로 속에 같이 있어주니까 불이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풀무가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집을 헐어서 변속간을 만들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다니엘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오면 내 형편이 안 맞다고, 내 사정이 안 맞다고, 내 뜻이 안 맞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주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갈 때 가고 보니까 사례가 1원도 없어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전인교육자는 8년 동안 사례 없이 했는데 내가 부임으로 갔는데 사례 있다 없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8년 동안 개척해서 여러분 성산포에 성산 일출봉 아시죠? 그 동네 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사례 못 받고 거창 집회 나오려고 그 전임이 꼬사리 캐서, 저희도 꼬사리 많이 나거든요. 꼬사리 캐고 지네 잡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배 타고 집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배 타고 나면 하루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례 있니 없니 하겠습니까? 사례 없이. 그런데 모르고 갔지만 또 알아도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 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 갔습니다. 또 개척을, 이 교단이 분열되면서 우리 교회까지 영향이 왔어요. 저 서부쪽 사람들이 사우도 성산 일출봉 그 동네까지 왔어요. 세상 그 시골 교회 교인 10명 조금 더 되는 교회에 여러분 사움꾼을 보냈어요. 그 사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우는 모습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10몇 명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상대방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안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차지하고
사후막절 해도 되겠습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바깥에 욕해대면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사람이 다 듣는데 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지로 유턴하려고 목사님과 의논했더만은 돌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주도 와가지고 2년 있다가 보따리 사고 간다면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이 가면 이게 무슨 꼬라지냐. 해서 하나님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하나 반듯하게 세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눌러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개척을 이렇게 나가는데 돈 한 푼 없어요.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진짜 돈 하나도 없어요. 나보고 돈 내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개척하는데 선교위원장이 유채인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개척에는 개척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바로 올해입니다. 올 초에 이제 아버지 나이도 드시고 은퇴도 하시고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왜 개척기 할 때 개척 후원금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덕교에서 나간 사람 3사람이 다 개척이야. 나 개척, 아들 되신 유재룡 목사님이 개척, 예종길 목사님이 개척 했는데 그 김해 계신 예종길 목사님 도와준다고 거기는 빌려서 도와주고 이거에서 도와주고 다 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 그때 왜 못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을 어떻게 돕냐? 남들이 눈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때 개척할 때 재용이도 개척 후원금 못 줬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가 안정되게 제주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돈으로 너희들을 안 준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않냐?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돈 못 받아도 정말로요. 개척 나갔는데 아는 사람은 제주도 우리는 친인척 한 명도 없어요. 제주 시내 개척을 나가는데 돈도 없는 것이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개척의 뜻이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개척을 나갔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제갓집이 도와줬겠지. 독지가가 있었겠지. 있었지요. 어떤 독지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지. 제가 개척하는 2년 동안 단 하루도 산에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도와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천지간에 우리 집안에도 안 도와줘요. 저는 불신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매일 그래요. 아이고. 개척한 지 1년 반, 2년 가까이 되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1년 한 5개월, 아니요. 5개월 정도 됐나? 5개월도 안 됐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집시다. 그래요. 속으로. 누구 안 죽고 싶어서 안 짓나? 그러더만 그 양반이 7천만 원을 내놔.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놔. 개척 2년 만에 땅을 사고 지금 왜 우리 3층 건물 근린상가 지역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IMF 때 지었어요. 1997년에 94년 3월 달에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100만 원 안 되던 이자가 우리 교회 헌금이 100만 원 안 나올 때거든요. IMF 터지고 나니까 이자만 270만 원이에요. 교회 100% 부도요.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 이자만 270만 원. 교회 운영, 차량 운영 이것저것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산에 가면 하나님, 산에 가면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현장에 오면 너무 초라하고 근심이 없는 걱정이야. 산에 가면 온 세상이 내 세상이야. 현장에 내려오면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IMF 때에 이거 지금도 불가사예요. 교인은 그 교인인데 많지를 않은 교인인데 헌금이요 퍽퍽퍽퍽 이자 한 달 미뤄져 본 적이 없고요. 원금 다 갚고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준 사람 있는 거야 안 해요. 거제동 교회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제동 교회에서 우리 개척한다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와 교회 잘 됐다. 아유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가서 만원 끊어버려. 천지가 무너지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 끊어지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 안 되는 교인이.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이 그와 같은 거.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키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우리는 이제 작다 나는데 집사님은 작다고 그러시네. 예,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작은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작은 느낌이라든가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살아왔는데 어느 하루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사람이 키가 1m 92야. 사진을 찍는데 나는 완전히 난장이하고 완전히 자이언트 거인하고 찍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키가 작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학문적으로 부족하고 인맥도 없어요. 배경도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배짱을 내가 내밀진 않았지만 속에서는 왕배짱이 나오고 담대한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주겠어? 내가 이 마음 가짜 나를 쇠뇌해서 이 마음 들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어디 가도 말 안 하고 고요하게 지내지만 속에는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하늘과 땅과 열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래요. 나의 의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양이다. 내 신부다. 내 친구다. 내 지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네가 무너지면 내 해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내 형편, 내 사정, 내 때가 안 되었다고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열매 맺는 성도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열매 맺을 때 맺고 못 맺을 때 못 맺는 것은 그 사람은 평범한 성도입니다. 술람민 여인 같은 특수 성도가 아니에요. 특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면의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더라. 예?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한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사자 같은 용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열매를 많이 맺혀서 예수님 보실 때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보고 시원하고 야, 저 아무개 목사 보니까 힘난다. 아무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만. 참 보람이 있다.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고 귀신 마귀 사단이 우리 이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귀신이 왔어요. 귀신이 와가지고요. 칼을 들고 제가 누워있는데 칼을 칼이 손살같이 내 가슴을 향해 내리 꽂는 장면에서 내가 으악! 하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가 벌떡 놀랄 정도로 으악! 하고 일어났어요. 야,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만 모시면 귀신 마귀 사탄이 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동료 아이가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이렇게 하면서 따라올 때에 고민하다가 귀신을 쫓아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귀신을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꼭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들은 쫓겨나요. 쫓겨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신 예수님, 그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받아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아서 내가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한 사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제자로 살아야 되죠. 사제자로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자로 살아야지요. 내 꿈과 이상을 사제자로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당당하게 무죄자로 사는 것.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데, 언어로 짓는데, 행동으로 짓는데, 생각과 가치관으로 짓는데,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짓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 불평하고 이리저리 오만 죄, 이런 사소한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사제자 만드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죄 안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야, 내가 사제를 죽었다니 그걸 보수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서 죄 안 질렸고 눈물 나고 죄 안 질렸고 손해보고 죄 안 짓다 보니까 왕따 당하고 죄 안 짓다 보니까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죄를 안 짓다 보니까 어려우면 험한 꼴 보게 되고 죄 안 짓다가 뺨 맞게 되고 죄 안 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죄 안 짓다가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편 파란만장 우여곡절 속에서는 나는 죽어도 죄 안 질 거야. 죽어도 죄 안 질 거야. 각오하고 결단해지면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이렇습니다. 또 죄 안 짓습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마음이 다 갑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다 가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사죄의 열매, 죄 안 짓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나 좋도록 하기보다 남 좋도록 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보다 남의 교회 잘 되도록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진짜 마음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죽어서 우리 살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죄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나쁜 거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죄 없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되오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죄지면 나는 짐승보다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꼭 그렇다 말은 아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가까이 볼 때 죄 안 짓는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이 빌그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죄 짓지 맙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는 대신 의를 행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행해야 될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행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행했잖아요. 신구약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이 원하는 걸 다 행했잖아요. 율법, 양심의 법, 하늘나라의 법까지도 예수는 완전 무결하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하나님 원하는 만큼의 완전 무결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이 행한 의를 하나님이 의라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행한 의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의는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인 만들어줬으니 의인인데 의인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의인이 되어 있으면 의인으로 살아. 의인이 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겸손하게 살아. 겸손하게 산다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해야 돼. 하나님 시키는 내 형편 내 사정 내 집 내게 안 맞다고 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겸손하면 성공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편이 돼서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협조해주고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 총동원해 성령까지 보내서 내가 의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의 열매를 맺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한테 와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해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딸 집에 갔다 왔어요. 둘째 딸 집에 갔다 와서는 밥을 안 자셔. 그런데 넷째 딸내미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흐뭇해하셔요. 안 먹어도 배부른가 봐. 자식이 행복하니까. 본인이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가 봐. 우리 집에는 딸 7에 아들 제 혼자거든요. 1남 7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집집마다 문제 사건 없는 없어. 그런데 우리 넷째 제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거. 야,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도 좋아하고 성도도 좋아하고 시대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가서 보세요. 의인으로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요 반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 녹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를 예수님 오실 때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화친의 열매, 대화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와 하나님 나사를 가리고 있었던 것.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죄가. 오늘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절기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심지어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나 그 음식을 고아와 과부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에는 까치밥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할 때 꼭대기에 마지막 달린 감 하나까지 다 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새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까치밥이죠.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하고 추수할 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에 얼마나 추수하지 안 하고 남겨놔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항상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이 생기고 원수를 맺습니까? 예? 원수 맺을 마땅한 이유가 있어도 원수 맺지 않고 사이좋게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안 돼서 나를 자꾸 해코지하고 하면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알아서 하마. 예? 여러분과 제가 사람 사랑합시다. 사람 사랑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못된 마음이 있어서 시기시샘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낳기만 하면 부모 할 도리예요. 대드는 불효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효자로 바꿔졌다는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부부관계 회복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회복하고 교인들과 회복하고 원수 맺은 것을 회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벌이 생기면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거든요. 나는 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되는데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 동신군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 삼았잖아요. 사모님이 울면서 반대를 하고 내 아들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 삼아요. 또 손동희 권사님 그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오빠 죽인 저 인간을 오빠 삼아요. 나 그거 못해요. 울면서 대드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설득을 하더래요. 동희야, 성경에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했니?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했니? 용서는 소극적이고 사랑은 적극적이잖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이 사람은 일평생에 숨어 다니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딸내미 손동희 권사를 찾아와서 동희야 미안하다. 내가 천국 가서도 내가 꼭 기도하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왜? 예수님이 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 내 꼬라지 보고 참았는데 내가 뭘 보고 못 참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명백한 혐의가 있지만 미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온 세상 사람 다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어떻게 정당방위로 죽이고 고소하고 매장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여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나는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영생과 천국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있었을 때 구원해서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혐의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시리라.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운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화목해.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뭡니까? 불목을 화목하게 하잖아요.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잖아요. 예? 화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남 미워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도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자,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오른밤 맞고 평생 어떻게 한을 품어서 요놈의 새끼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른밤 때려도 왼밤까지 돌려야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어려움 당한 사람 외면하지 말고 고난 고초당하는 사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할 말이 벌써 옛날에 했지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도 구제비 성교비를 1년에 7천만 원씩 우리 지출했거든요. 이제 교회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끊고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큰 교회 같으면 그 큰 얘기 아니야.
100명 미만의 교회는 그게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나 역사를 하는지요. 도와주는 교회들이 일어설 때 내 교회에 일어서는 것보다 더 좋아. 선교지에 또 어떻게 하냐, 도와주다가 야, 우리 교회 지어야 되겠다. 미안하다. 아, 그거 끊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거 끊으면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거 끊으면 안 될까? 안 끊고 할까? 별의별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기는 쉬운데 미워하기는 어려워. 도와주기는 쉬운데 끊기는 못 끊어요. 한 번 도와주면 마음 약했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마음 약해. 근데 도와주거나 마음이요,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게 오셔서 때야, 강모가 니 참 잘한다. 내가 하늘의 부여와 영광 너 위에 주었지? 예. 니 거. 그건 니 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거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허물을 사함받으려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어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짐으로 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칼이 돼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수술할 것 수술하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신구약 성경 말씀은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실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교회에 다가왔을 때, 우리 교단에 다가왔을 때 너도 나도 말씀 지키는,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키는, 다른 말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 사람들 모르잖아요. 당신이 더 기도 응답받으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한다. 내가 말씀 순종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 거, 아, 예수님 내 안에 있구나. 남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 남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 남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열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으로 말면 깨달음이 왔다면 그걸 잊혀지지 말고 수첩 갖고 다녀. 기도할 때는 많은 영감이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때는 수첩 내가지고 빨리 안 적으면 잊어버려. 그 기억이 안 되더라고. 희한하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깨달음이 옵니까?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칩니까? 기름 부음이야.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몰라도 옛날 분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례받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그래요. 이거 가르쳐 주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줘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성령에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요, 바로 아멘이 되고 바로 결단이 나오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에 주먹이 불끈불끈이라 복음 중에 복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 왜 성령의 생각을 버리세요? 왜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세요? 소멸하세요? 예? 너희가 나를 박대하면 나도 너희 박대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안 살면, 너희가 절박하고 필요하고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우리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이지만 성화 구원은 상대적인 거예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지만, 얼렁뚱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최고로 대워, 하나님을 최귀로 대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린 손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영 민망해서 못 갈아입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니면 다른 데 어떻게 숨은 공간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었나라고. 손자 앞에서도 조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합니까? 생각을 얼마나 조심합니까?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느 정도로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고리병을,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흔적을 남겨.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이요, 사울왕은 어찌하여 나 같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라이벌로 삼으시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왕이요, 저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누구 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아마 생리현상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굴 바깥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왕의 의복이 기니까 아마 그랬었겠죠.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옷자락을 살짝 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왕이요, 따라올 수 없는 거리에 가서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왕이요, 어찌하여 개 같은 나를 죽이려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보고 사울왕도 나는 너를 죽이려 했구만.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여러분, 그는 성경에 사울왕 이렇게 사랑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잖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우리가 소멸하지 맙시다. 이 5가지 열매를 자시러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는 몸서리치고, 죄는 내 원수 중에 원수야. 나는 죽어도 죄 짓을 수 없어. 죄 짓는 나도 못쓸 사람이지만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만정이 뚝 떨어지고, 이제 나를 죄 안 짓는 거, 죄 안 짓는 사람 보면요, 부모 형제보다 더 좋고, 처음 본 사람도 그렇고요.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3번째는
화목해 하셨으니 이제는 화목을 지킵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지라. 화평하십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화평하십시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떻게 하다가 저런 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 요모양 욕과라지겠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하십시오. 예, 이 어쨌든 간에 부부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인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 우리 목사님은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신뢰를 받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중병에 암병 걸렸다. 콩팥이 하나 어떻게 기능이 다 했다. 우리 목사님은 맨 먼저 가서 콩팥 떼어줄 사람이, 남편은 안 떼어줘도, 아내는 안 떼어줘도, 자식 놈의 새끼는 안 떼어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콩팥 떼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정을 우리 장로님이 내 콩팥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십시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화평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 제자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이여 남편 공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얻어가라. 구호로 끝쳐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 열매 자시고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이 일을 한 거, 내가 보람있다. 아, 2번 내가 죽어도 내가 더 여한이 없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